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약속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삼위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고백합니다. 삼위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가 일체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는 무슨 뜻입니까? 셋이면서 하나라는 뜻인데 어떻게 셋인 것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참 이해하기도 힘들겠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할 거예요. 그 삼위일체를. 천국 가서 우리는 밝게 깨달아 알게 될 겁니다. 더구나 삼위일체라는 말은요, 성경 어디에 찾아봐도 기록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째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리고 이해하기도 불가능한 그러한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일부러 만들어내면서까지 그렇게 가르치고 고백하고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기독교가 시작된 이래 많은 이단 사상가들이 기독교의 가르침에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도전을 해왔어요. 절대 주권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든가 또 성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거나 또 성령이 성부 하나님 혹은 성자 예수님 혹은 성부 성자에게 종속되어 있다거나 하는 이런 잘못된 사상, 이단적인 사상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상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독교는 신학을 체계화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여러분 종종 이런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사님들이 신학교 교수님들이 믿음이 없어. 뭐 이런 얘기. 신학교 교수들이 예수를 안 믿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 신학이라는 것까지도 싸잡아서 매도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신학 그거 나쁜 거네. 이런 인식을 갖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마치 신학이 쓸데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는 참 많았어요. 예. 신학을 공부하면 마치 신앙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공부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도도 그렇고요. 목사도 그렇고 신학을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묵상하면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을 모르고 신앙이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없는 겁니다. 자, 예수를 안 믿는 건 신학교 교수를 안 믿는 게 아니고요. 예, 믿음이 없는 것은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예, 신학이라는 것을 그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성경의 말씀을 신학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사상을 정리한 게 아니겠죠. 성경의 말씀을 주제별로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서 설명해 놓은 것, 그것이 신학입니다. 왜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막 정리를 해놨을까요? 카테고리별로? 이단들에게 대처하려고,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왜 신학이 필요할까요?
신학을 알아야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라는 신학적 용어도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정립을 해놓은 거예요. 오늘 삼위일체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 근거 구절들을 제가 말씀은 안 드릴 텐데, 다만 이거예요. 성경과 신학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삼위일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본질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왠지 성령의 존재,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는 좀 터부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한 문제 제기를 제가 살짝 하고 지금 넘어가려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하나님 이해, 신이해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정립이 돼야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존재, 인간의 존재가 어떤 처지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절대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 성경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죄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그들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삭신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인간 최대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처지, 인간의 처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자기 앞에 계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이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된 자들이 하나님이라는 그 유일한 신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데 왜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거든요. 우리가 소위 이단이라고 말할 때 달을 이 끝단을 씁니다. 그래서 처음엔 비스무리하게 시작하다가 끝이 달라. 그래서 이단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이단은 이 하나님 이해, 신이해라고 하는 첫 단추부터 어긋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을 보시면요, 하나님 자리에다 누구 올려놔요? 이만희를 올려놓고 또 박태선을 올려놓고 문선명을 올려놓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이해가 잘못된 거죠. 거기서부터 이단이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래서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지니 마지막 단추를 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결말처럼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냥 성경을 마음대로 제멋대로 해석을 해버린다고요. 자기들 유리한 대로. 이것이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확실한 끝맺음이 있는 거예요. 확실한 결말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셔츠 단추를 잘못 끼우면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아지잖아요. 그러면 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아이고 왜 그래 질치지 못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럼 빨리 고쳐매요. 저도 스스로 생각하고 야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아요. 일부러 다른 구멍에 끼는 걸요. 언밸런스한 것이 그것이 멋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패션들을 즐긴다고요. 요즘 교회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 그 다름은 인정해줘야 된다.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일들이 생겨요. 어떤 사람들은 불교대학에 가서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강연을 하세요. 불교에도 불교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어떤 분들이 이래요. 각 종교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이 다를 뿐이지, 알라, 하나님, 부처, 이름이 다를 뿐이지, 결국은 하나의 신으로 통합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시대와 국가, 성별과 직업, 각각의 형편에 맞춰서 이렇게 자기 맘대로 이에 걸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오늘날 교회들이 되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근데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해도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에만 계시는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또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일하시고 또 마침내 완성해내실 그분의 모든 역사, 모든 사역이 한 하나님의 하나의 목적 안에서 흐르고 있다라고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하나의 목적 안에서 하나의 확실한 결론을 맺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단추 하나가 구멍이 없으니까 이거 빼가지고 여기다 끼우고 저기다 끼우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사천리로 착착착착착착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결말대로 끝나게 될 거예요, 성경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하나님의 본질이신 그 성령님을 주목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은 많이 주목해서 봤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조금 등한시 여기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서 오늘은 성령에 주목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신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 행하시는 모든 역사, 모든 사역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기독교가 뭐냔 말이죠. 그냥 상황에 따라서 좋게 좋은 건 좋은 거라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내 맘대로 해석해버려도 되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한번 검증해 보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가 듣고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듣고 본 것을 기록한 거라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듣고 본 것을 기록하여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그가 듣고 본 것이 뭐예요? 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인데 누구의 음성일까요? 주의 음성이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었을 거예요. 자, 그것을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라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뭘 상징해요? 완전함을 상징하죠. 그러면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했을 때 그 7교회는 진짜 하나, 둘, 셋, 넷 7개 교회만 보내라는 뜻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교회에게 그 모든 것을 전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 내가 듣고 본 것을 모든 교회에게 전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당시의 교회들에만 국한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 성경 우리에게도 주신 거잖아요. 요한이 듣고 본 것을 기록한 것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잖아요. 예수 닮은 교회에게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보게 되는 일이 누구를 통하여 가능하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누구에게 감동됐다고요? 성령에 감동되었다잖아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직통계시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은 무슨 말과 같냐면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이렇게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깨닫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가능하게 하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분명히 말씀하시죠. 성령이 가르치신대요. 그리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그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니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환전하고 또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셨잖아요. 성전 정화 사건이죠. 성전 청결 사건.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을, 이 성전을 사모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율법적 열심을 지금 엎어버리신 거예요. 예, 그 열심이 성전을 강도의 구례로 만드는 그런 위선과 가식으로 나타났잖아요. 예,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환전하고, 예, 제사장들은 그 커미션 떼먹고 하는 그런 가식과 호의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것을 엎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자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께 따져요. 당신이 뭐라고 여기서 이 난리를 치십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난장판을 맞는 것도 화가 나는 일이지만 그보다 더 화난 일이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냐면 그 성전을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네가 뭔데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로 그런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하는 거야? 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경노를 하고 있었던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당신이 성전에서 이 난리를 쳐야만 하는 그 합당한 이유를 한번 대봐.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라고 말한 것에 대한 그 신성 모독적인 발언에 대한 합당한 증거를 한번 대봐. 라고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당당해. 어떻게 할게? 내가 사흘 만에 세워줄게. 네.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것인데 당신이 무슨 재주로 사흘 만에 짓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성전, 바로 자기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 말씀을 깨달았을까요? 그 당시에? 못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이 언제 깨달았는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도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제서야 성경과 예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제자들이 어떻게 기억하게 되었고 어떻게 깨닫게 되었으며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그것이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은 말씀하시고 들려주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누구에 대한 것만 증언하실까요? 예수에 대해서만 증언하세요. 진리에 대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 일확천금을 얻는 방법, 세상에서 인정받고 인기 얻는 방법, 이런 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누구를 증언한대요? 예수. 나 예수를 증언할 것이다. 성경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만 얘기하세요. 예수만 증거하세요.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셔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그렇게 성령은 성도들을 예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진리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요한복음 16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6장에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요한복음 16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자, 분명히 예수님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너를 출교할 거야. 때가 이르면 죽이는 일도 일어날 거야. 너희를 잡아 죽이는 것을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득세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죠. 이거는 실족할 만한 말씀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일들이 이후에 다 일어났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어떻게 죽었어요? 잔인하고 처참한 방법으로 순교를 당했다고요. 예수쟁이 잡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청년 사울이었잖아요. 예, 다메섹으로 그때도 예수쟁이들 잡아 가두려고 이렇게 가다가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까? 자, 그가 박해하던 자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당했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6장 3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실족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돼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오히려 예수를 박해하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회심하기 전에 그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알지 못하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뭔가 하고 봉사하고 막 하는 것들, 그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편이 훨씬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애쓰고 노력하시고 성령 앞으로 나아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믿는 자에게는 예수가 보배래요. 믿는 자에게는 예수가 보배. 근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때요? 그가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바위에 불과하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똑같은 예수인데 어떤 자에게는 보배가 되고 어떤 자에게는 돌뿌리가 돼요. 걸려 넘어지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더라. 요한복음 16장 6절에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출교당하고 고난당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건 표면적으로 보면 이건 정말 당연히 근심할 만한 일이라고요.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6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가 그때를 당하면 무슨 때입니까? 출교를 당하고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때를 너희가 당하게 되면 그때가 너희에게 오게 되면 반드시 오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때가 오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들이 기억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당하는 모든 일이 실상은 실족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생각나게 하려고 이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실족할 일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
그 때가 되면 그 일들이 너에게 닥치게 됐을 때 너가 당하는 그 일이 실족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니까 잘 들어.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 가운데 고난이 있고 괴로운 일들이 있거든요. 왜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수시로 성도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똑똑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란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야. 당할 거야. 확실해. 그런데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그 세상을 이겼거든. 그 싸움은 이미 승리로 결론 난 거야. 라고 자꾸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성령은 주님의 말씀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증언해 주세요. 그래서 그때가 왔을 때,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때가 어떤 때예요? 고난의 때, 괴로움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때 생각나게 하시려는 거예요. 내 백성들, 내 자녀들아, 내가 말한 거 기억하지? 내가 너희들 계속 가르쳤잖아. 지금 네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얻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내가 몇 번이고 말해줬잖아. 기억하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이 고난의 결론이 무엇으로 끝나게 될지 내가 이미 다 말해줬잖아. 승리로 끝난다는 거 다 말해줬잖아. 기억나지? 기억나야 돼.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면 너는 나의 말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되는 거야. 그러나 내 말을 기억하고 나를 믿으면 지금 너의 상황이 전혀 실족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거야. 박수 칠 거야. 여러분, 이걸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요한복음 16장 6절에 예수님이 근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아, 내가 실상을 말해줄게. 실상을 말하는데 그것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는 거야. 그래야 보혜사가, 그 성령이 너에게 오거든. 여기서 실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은 도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너에게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도움이 되는 거야. 보혜사 성령이 너의 도움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진리는 말씀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방금 이 말씀에서는 그 예수님이 떠나야 성령이 오고 도움이 찾아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 행하신 분이세요. 근데 인간은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측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인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다 지키셨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한 율법이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예수님을 보면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연약한 그 율법에 매이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떠나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목적하신 그 지점까지 성령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너희들 죄인이야. 괜찮아.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내가 너희를 이끌려고 왔잖아. 예수에게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왔잖아. 라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명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래요. 성령의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가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나은 거예요. 그래 성령이 오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게 여러분에게 대단히 유익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3년 내내 따라다녀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뜻이고 뭐 깨닫지를 못했거든요. 네. 조금 전에도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언제 이해했다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서야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뭘 당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예. 주님은 그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위로부터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주어진다는 것은 능력으로 입혀진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능력을 말할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이죠. 구원의 능력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능력입니다. 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거품 물고 쓰러지고 예언하고 투시하고 신유의 능력이 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더란 얘기예요. 나중에 우리가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성령 받은 것을 자꾸만 그쪽으로 연결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 말씀 따라가지 마세요. 그러한 신비적인 요소들을 여러분 사모하지 마십시오. 그냥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면 그 성령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실족할 일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꾸만 그 예언이나 방언이나 신이나 그런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신비적인 것에 몰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만족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왜 나는 쟤보다 항상 못한 것 같아.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는 왜 방언이 안 와? 항상 불만족인 거예요, 여러분. 실족한 일들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쫓아다니고 헌금하고 그랬는데 왜 나는 안 고쳐줘? 실족한 일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신비적인 요소들을 하나님이 성도들이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고 또 용기 주시기 위해서 신앙의 한 양태로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경우들은 있어요. 그것조차도 그 사람의 구원과 영생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신비적인 경험들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가능성이 큰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믿음 있는 척 하지만 그런 신비적인 체험 없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여러분, 성령 체험을 말하면서도 신유, 예언, 방언, 축귀 이런 것들을 막 강조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들에 한두 명쯤은 있을 줄 알아요. 그분들을 한번 잘 유심히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들이 영생을 원하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신비적인 경험을 더 원하는 것 같으십니까? 그들이 천국을 소망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자기가 영통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을 소망하는 것 같으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으십니까? 영적 우월감이나 신앙적인 명성을 사모하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잘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둘 다죠. 아니요. 둘 다는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재물이라고 아니고 돈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입히시는 능력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주님의 십자가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성도를 의로운 자로 세우신 구원의 능력인 거예요. 그죠? 심판받을 자들에게 영생의 상으로 판결하시는 그 은혜가 성령이 입히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8절에서 11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8절에 책망하신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빛으로 불러내서 명백히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리로 이끄셔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막 혼내고 때리고 핀잔 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 성령에 오시면 먼저 뭡니까? 죄가 뭔지를 가르치세요. 죄가 뭐라는 거죠?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말씀하시죠. 또한 의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의는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만,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만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또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 우리는 성령이 조명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거 배우면 안 돼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1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무엇을 말씀하신다고 합니까?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고 하죠. 지금 이 말씀에서. 자, 누구로부터 들은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말씀이겠죠. 왜? 성령은 예수에 대해서만 증언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은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또 성령에게 전달하겠죠. 그래서 이 삼위가 일체인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본질인 겁니다. 자, 그 성령께서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또 뭐를 알리신다고 하죠?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니까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이 다 그 일이라고요.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르고 너희 하기 나름이야의 일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원하게 확정된 일들, 그것을 모세가 아니라 누구죠? 요한이 보고 듣고 기록을 한 거예요. 네, 그게 요한계시록. 여러분,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성도에게 장차 될 일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장래 일을 말씀해 주신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무당 찾아가서 돈 내면서까지 미래 일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성령님은 공짜로 다 가르쳐 주세요. 성경만 있으면. 성경 없어도 되죠. 뭐 이렇게 와서 들으면 다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성령이 가르치시는 장래 일이라는 것은 뭘까? 뭐 이번 여름엔 가급적이면 물을 피해야 돼. 이번 겨울에는 동쪽으로 가야 귀인을 만날 수 있어. 뭐 그런 것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무당들은 복채 더 많이 내면 흉과 화도 면하게 해주잖아요. 부적 이렇게 써주잖아요. 헌금 많이 내고 정성 더 많이 보이면 하나님도 화를 면할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당에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복채 내고 기룡화복 점치는 것처럼 이 교회가 헌금으로 복채를 대신하고 이 땅에서의 미래에 대한 형통을 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굳이 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돈 몇만 원 내고 부적 사다 붙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간간히 등산이라도 할 겸 주변에 있는 사찰에 방문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만 원짜리 기와장 하나 올리고 소원 빌고 그러고 오시면 되죠. 뭐 매주 이렇게 다니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확실한 장래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한 본질이신 삼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도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마침내 완성하실 그 하나의 목적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제 잘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로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속하셨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5절에 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의롭게 하셨다라는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하는 그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심판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명백한 장래일인 거예요. 이 성령의 가르침이 여러분 우리 안에 선포될 때 성도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땅에 사는 주의 백성들이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차원에서 아멘을 외치지만 아니요, 저 영원한 천국에선 지금 여러분들이 그 아멘을 외치며 예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거룩하신 피로 우리 죄를 사하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주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들려주셨던 그 영광과 능력을 우리는 찬양하는 거죠. 어떤 영광일까요? 어떤 영광? 성도들의 결국은 고난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그 영광. 그럼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의 능력, 성령의 능력, 십자가 군의 능력.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과 능력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질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 능력과 영광을 성도는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그날에 우리는 그것을 각 사람의 눈으로 보면서 영광과 능력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을 외치게 될 그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7절에 보세요. 7절은 볼지어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고요. 이거 눈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를 강조할 때 주의를 환기하고 또 집중하게 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두, 자, 봐봐, 자, 보거라 이런 뜻입니다. 뭘 보냐면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 그거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우리 어려서부터 그런 그림만 보고 자라서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손오공도 아닌데 뭐 구름이 왜 필요해요? 그냥 뛰어내리셔도 되는데. 자,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사건이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강조를 말하는 거예요. 자, 봐라. 볼지어다 이거는. 자,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것을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 꼭 구름을 타고 내려오실 이유는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구름은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얘기예요. 구름과 함께. 성경에서 구름은 뭘 뜻하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광, 영광의 충만함, 임재 뭐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령 강림장이라고 하는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다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기둥과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출애굽기 1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의 영광은 구름으로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역대하 5장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 구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같은 것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구름은 성령,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나타내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성령과 함께 오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들고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성령의 능력과 영광으로 임하실 때 모든 족속이 애곡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를 찌른 자들,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야. 예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에요. 아니 참을 만큼 참으셨잖아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 반드시 그날 있을 거야라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 말씀 지키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은 반드시 찾아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하리라는 헬라어고 아멘은 히브리어잖아요. 근데 똑같이 아멘이란 뜻이에요. 아멘, 아멘을 반복하고 있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였으면 이렇게 아멘을 반복하고 있냔 말이죠. 자, 봐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성령의 능력과 주의 영광으로 임하실 텐데 그날에는 주를 모르는 세상 모든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야. 이 말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찬송을 드렸는데 이 광야라고 하는 세상 유격장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비웃고 조롱했던 그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시니 세상에서 당한 핍박, 고난, 눈물, 한숨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날 그 날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광경을 각 사람의 눈으로 보면서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옳았습니다. 아멘, 아멘 하게 되실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 세상 가운데 고아처럼 버려둘 줄 알았느냐. 세상이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손해보고 고난당하고 핍박을 받아야 되느냐고, 우리가 틀리고 저들이 맞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않았던 너희들에게 이제 그 세상 다 틀렸고 끝까지 참고 이겨낸 너희가 옳았다라고 내가 선언해 주마. 이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날이 기대되시냐고요? 기다려지시냐고요, 여러분? 허무함도 없고 억눌림도 없고 죄와 고통도 없는 그 나라가 여러분 기다려지십니까? 주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될 그때가 여러분 소망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만화 영화 같은 이야기 같으세요? 소설 같으십니까? 어떤 하나의 사상이나 가르친 정도로 그렇게 생각되세요? 믿어지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기다려져야 돼요. 내가 얼마나 기다리면 내가 10억 모을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참고 있냐면 우리 아들이 좋은 직장 취직할 수 있을까? 그런 거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날, 그 날을 소망하고 우리는 그 나라를 꿈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제가 되어야 돼요. 성도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 확실한 장래의 일이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늘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에게 장래의 일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끊임없이 성령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허무하고 고달픈 세상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나라가 속히 임할 것이라고 아멘 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꿈꾸는, 그렇게 소망하는 우리 남은 이 땅에서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